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갖가지 교훈과 혹은 책망과 위로와 경계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끝으로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토록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간곡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은 중보기도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될 중보 기도자는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아멘. 영국의 위대한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그 목회도 기도 골방을 늘 지키는 기도의 용사 300명이 있었대요. 그들이 화라산처럼 기도의 동력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드러낸 시대의 주인공 위대한 설교가로 그 이름을 남기고 있고요. 전에 순복음교회 조영길 목사님도 그 많은 교인들이 그야말로 우리말로만 엄청나게 무지하게 기도를 해드렸기에 그 기도의 후원을 받아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령이 지금도 있다 생각하면 힘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은퇴한 목사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고 새로 또 취임할 목사와 함께 새로 또 이제 신세대 우리 젊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2배, 3배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도하되 곧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영적인 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지적인 힘, 곧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좀 멀리 보고 잘 깨닫고 선택을 바로 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참 사역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체력적인 그 힘을 위해서도 강하게 여러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힘 달라고 체력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이거 되시죠? 아울러 또 빠짐없이 꼭 기도해 줄 것은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회자의 가족. 사실 목회자의 가족은 부족한 게 많아요. 또 이 사역의 길만 가고 이쪽 방만 공부하고 하다 보면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어떤 비바람을 맞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또한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참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발짝만 세상에 나가면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세상 바람을 감당이 안 된다. 특별히 본인은 또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고 기도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그 길을 가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로 그 가정에 태어나고 하면 세상 그야말로 세상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지금까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 들었던 보았던 그 생활은 전혀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뭐 밥 먹고 옷 입고 하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목회를 내조하는 일이나 교회 사역을 아름답게 이룩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전한 삶에 실패가 없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성도를 돌보는 게 피곤함이 없도록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기도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주의 종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성도의 기도가 없이 교회가 붕괴된다? 있을 수도 없어요. 또 주의 종의 그 열정과 열심이 없이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기도와 주의 종의 열심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유도 귀하고 쓸모있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기쁨이 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 기도가 정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주의 종과 그 가정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아멘. 주의 종은 여전히 또 그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계속 복종시키면서 그 길을 가야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발전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사역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도록,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우리 교회서와 같이 더 퍼져나가 가는 곳마다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한 군데만 딱 묶여서 목회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며 나가며 복음을 전파로 나가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중단 없이 전파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다름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질이라는 말은 원어로 테레케란 말인데 이 용어는 경주자는 사용하는 경기의 종류로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육상 선수가 출발점에서 신호와 함께 골인점을 달리는 규칙적인 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상 경기는 빠른 짧은 구간인가 긴 구간도 있어. 바울은 복음 증거를 중단 없이 누구보다도 수고한 다름질하는 선수에 비유해서 이처럼 더 많은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3, 24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자에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다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면류관 우승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란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쉽게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며 달려가고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결단의 모습을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충만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또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다. 이해되시죠?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명은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로, 성도들은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들이 반드시 사도 바울의 그 목회를 본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이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 다짐을 주의 종들은 그저 수없이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길이라니까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앙생활하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다짐, 이런 각오가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미혹하는 것, 보기에 좋고 또한 느끼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 모든 것 다 주님 영광 위해서 풍토처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죠? 명예가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다 풍토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없다. 개척 목회를 시작해서 결국은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킨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한 것을 보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부천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에 은혜가 되는 내용이 딱 한 구절 있었어요. 처음 개척에 실패했을 때 그는 목회에 큰 좌절감을 느꼈어요. 자신만만하게 시작했고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훈련 받았으면 다른 사람 다시 자신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나서 큰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다시는 이 길 가지 않겠다. 아주 작정을 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불같은 책망과 깨달음을 주셨대. 그 깨달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사람마다 느끼겠지만 제게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니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살고자 하니까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더래요. 네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죽는다. 그 말을 분명히 딱 마음에 들려주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2의 회심을 했대요. 내가 살 길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근신하시는구나. 그분 그로부터 철저하게 다른 거 하자고 죽기로 작정을 했대. 먼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을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도 자신의 시간도 아낌없이 죽이고 몸이 피곤해 찌들어 괴로움을 당하고 의사가 이대로 가던 큰 편을 당한다고 해도 주님에 대해 자신의 시간을 죽이고 자신의 취미와 좋아하는 일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대. 이렇게 자신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에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은 무엇인가? 보통과 다른 무서운 모습이 있구나. 무서운 모습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달려들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항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되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이별되는데 뭐 그냥 그 고통을 이기면 죽어도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하나님 행복하시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이겨야 돼요. 절대로 이기지 않고는 안 주셔요. 목회 성공하려면 저도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을 이겨야지 목회 성공하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져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사님과 교회 성도의 다름질한 선수처럼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들 그 뒤에는 항상 중복기도의 산신앙인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부족한 우리 주의 종교에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아멘.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지만 중단하지 말고. 전 늙은 연목사 불쌍해서 그냥 중복기도 했지만 젊은 목사 되니까 내가 안 해도 돼. 하지 말고 더 해줘야 된다. 더 해줘야 되니까. 훌륭한 목회자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고 어떻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만큼 기도를 안 해줬더니 뒷받침을 못 해줘서 그런 것이고, 훌륭한 목회자는 교회가 성도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고, 반면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는 여전히 또 훌륭한 목사님이 만드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라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신앙과 승리하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의 종교에서 정말 많은 중복기도 해줘야 되고, 또한 주의 종교는 성도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중복기도 해주어야만 좋은 목사님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교회로 부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교회 연주도 있고 여러분 신앙의 연주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목회자에게 서로 사랑이나 받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숨은 기도자들이 꼭 되어서 중복기도 끊임없이 해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설교의 말씀이 물소리처럼 달게 느껴지고 목회자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설사 허물이 보여져도 약한 것이 보여도 이해하게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저렇게 목사님이 약해졌구나, 저렇게 또 힘이 없어졌구나, 다 이해하고 내 탓이다라고 내가 쓸어안고 보듬어주는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대사님과 교인들에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야. 대사님과 교회가 큰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야. 주님의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헷가닥하면서 그저 쓰러지고 넘어진 연약한 교인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교인들의 기도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절실히 필요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물며 그렇다 오늘 부족한 저와 함께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해도 우리 주의 종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나 여러분 볼 때 어려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제가 이만큼 그래도 목회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참으로 좋은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다시 지고 함께 지고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려요. 나이는 있지만 솔직히 나는 나를 알아요. 아직도 한없이 어리고 중화하지 못한 실수많은 목사지만 사랑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 사랑과 그 이해와 격려가 오늘까지 저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래서 나아가면 항상 우리 교인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더 잘 또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생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또 세워지는 다음 세대 주의 종들 정말 저보다 2배, 3배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하지요? 자, 너희 가운데 퍼져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하는데, 영광스럽게 되고라는 이 말은 경주에서 성공한 자들에게 주어진 멸류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은 승리의 질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주의 종이 영광 받을 이 뭐가 있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신분꾼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고, 또 주의 종들에게 가장 영광은 무엇이지요? 성도들이 목회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의 은혜를 받고 축복 생활을 받아서 정말 잘 되는 것이 목회자 영광이에요. 목회자 자신이 인기 없고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영광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도해주고 말씀 선포해주고 함께 십자가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난하게 시작되었지만 영육간에 부유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목사들이 나 이만큼 돈이 많아, 이만큼 인기 있어, 이렇게 명예가 있어, 이거 자랑하는 그 목사는 전부 이상한 목사들이에요. 우리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축복받았어,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이와 같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어, 처음에 예수님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현생 없는 그런 장로님, 기둥 같은 장로님, 이것이 자랑감이라니까. 이거 되시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인기 좀 얻게 해달라, 부유하게 해달라, 편안하게 해달라, 그런데 영광 좀 누리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여 너희들과 똑같이 다 저기 구원받고 은혜받고 일꾼 되어지고 충성은 청지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 기도해달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바라기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강단을 통해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온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뭐 제가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하는 것도 없지만 제 목회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오늘이 아니라니까. 다음 세대 물려주어서 다음 세대가 변함없이 계속 부밀로 있고 평안하게 등기서할 때, 아하, 영목사 그래도 그나마 목회 잘했는데, 그때 인정받는 거라니까.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끝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도 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다 그렇잖아요. 재임 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 끝난 다음에 역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대에 어떻게 나라의 영광이 돼, 이것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를 물려가면서 정말 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영원히 구원받고 성들 은혜 속에서 청정무관의 복을 받는 큰 은혜의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곡히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 말씀 또한 이것도 기도해달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그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뜻은 장소와 말과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의 형용어로서 문자적으로 보면 마땅히 설 자리가 아닌 것을 의미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면 악한 불합리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해석은 또 장소나 지위와 위치, 그 제자리를 지키지 않아 탈선한 사람들, 무질서하는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세요? 유다서 1장 6절 보면 제 위치를 벗어나서 사탄이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로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 딱 세워졌는데 제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동등됨을 취하다가 제 위치 떠나서 사탄이 됐다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직분의 자리를 떠난 이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불러시키고 온갖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장소, 있어야 될 장소, 가져야 될 그 직분, 그 위치 제자리에 있지 않고 탈선하고 무질서하는 사람들, 한마디 정신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이런 곳에 한 번 휘말리게 되어지면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같이 또라이가 된다니까. 탈선한 사람들이 그만, 무질서한 사람들이 그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위치를 떠난 그 사람들이 그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니까요. 여기 악한 사람이라는 원어에서 포네로스라는 뜻인데, 타락하고 무가치하며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구출되고 승리했어요. 이런 많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무리하고 정말 부정하고 부당하게 또한 제 위치를 떠나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가 괴롭혔는지 수없이 괴로움을 당했다니까. 왜 그도 사람인데 아픔이 없겠어요? 왜 슬픔이 오죠? 또 앞으로 또 다른 곳에 선교를 나가면 또 어떤 부당하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나이는 먹고 나를 기도해 달라. 한마디면 전에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또 당한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니? 이 나이에 기도 좀 해달라.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짠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자기의 노예로 있는 노예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잖아요. 구원받고 하는 아들, 딸이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있는 곳에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죄악이 범람하고 사탄이 크게 역사하고 반드시 분쟁과 시기가 있고 미워하게 해서 이와 같이 미약한 성도의 미혹을 당하도록, 또 지혜롭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받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무리하고 부당하고 악한 일을 건져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아침마다 병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났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서 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간곡히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이 미래 비전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별 희한한 일을 다 볼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겪었던 그 이상 엄청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게 되면 그만큼 사탄의 역사를 거치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목회자 하나 쓰러지면요 그 파급되는 그 영향은 말할 수가 없어. 해할 수가 없어.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중직 한 사람이 무너지면 파급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께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해서 완전히 섰다 말하지 못하면 쓰러지지 않았잖아 내가. 그나마 쓰러지진 않았잖아. 건강도 그렇고 병으로 쓰러졌대 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숨은 기도를 통해서 그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편하게 가고 있죠. 아멘. 그런데 앞으로 또 그나마도 늙었거나 어쩌거나 딱 제자리에 지키던 제가 그나마 딱 버팀이 있으니까 그래도 분위기상 지켜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주신 은혜와 축복은 지난 40년보다 더 크고 많고 엄청난 것이니 그만큼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아멘. 그야말로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지금 기도보다 더 배 이상 해야 되고 더 강도도 강하게 해야 되고 뜨겁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아멘. 손에 손 잡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니까. 분명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을 희생하는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는 그냥 여기까지 그냥 대충 읽으니까 그렇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쫙 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확실히 믿어요. 저거 나는 의심 없이 믿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는 것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니라.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됐듯이 제 위치, 제 직분, 제 사명 감당하지 못 떠난 건 믿음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잖아요. 아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삶이 다 기독교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살면서 교회 행편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순수하게 구원받고 복음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핍박도 하고 고난도 주고, 바깥 사람이 교회를 허물어뜨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여기 있다 다리 떠나는 사람들이 할 거라고는 할 거라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보세요. 사실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방해하고
핍박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더 바울과 복음 선포를 방해하며 핍박을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요한 3서 1장 9절 보면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주의 종을 계속 변론하고 주의 종과 선한 성도를 대접하지 않고 누군가가 또 대접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찍어서 내쫓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훌륭하신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중직이라고 하는, 으뜸되게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교회를 부여시켰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인들이 와서 교회에 허물어뜨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허물어뜨리지 않아요. 누가 허물어뜨린다고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으뜸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알아달라고 뜻대로 한다면 악한 말로 그냥 별의별 음에 별의별 폭력을 다하고, 누군가가 조금 섬기려고 하면 섬기지 못하고,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 섬기면 어떻게든지 그냥 물고 뜯어서 늙은 땅에서 내쫓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 브리사와 아굴라같이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중보기도하며 섬겼던 사람도 있더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이 오늘 저의 기도의 부탁과 함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를 지킬 주의 종들을 위한 간곡한 기도 부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통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기도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더 염려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전히 저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저 저는 조금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오래되신 분들, 제발 디오트레베처럼 으뜸되게 좋아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왜 그런가 탓하지 말고, 내가 더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더 잘 섬겨야 하지 않는들 겸손하게 내가 먼저 잘 대접하고 공동해서 성령의 본이 되는, 아멘? 모든 초신자가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다 따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내 믿음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3명 있잖아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디모데를 가리켜 내 믿음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그가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어디를 가나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 누구? 믿음의 아들 디모데. 왜 생각나는가? 내 눈물의 기도. 사도 바울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디모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인데도. 내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생각나. 또 어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도 디모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지? 이래서 내가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 기도를 생각하는 힘이 불끈 솟는 것이.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내 앞에, 내 곁에, 내 후배 가운데, 믿음의 아들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디모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멀리 조금만 떨어져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만 보면 기쁨이 넘쳐. 이것이 디모데의 신앙이었다니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고 우리 김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정말 그 권사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장로님 정말로 감사해. 그런 장로님과 함께 몸됨비를 섬길 수 있다니, 그 장로님을 당해오는 모시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해. 왜 그런데? 라고 물으면 이제 눈물의 기도가 많아. 눈물로 기도해 주어.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통역자가 내 곁에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그래서 문자라도 보고 남기고 싶고, 전화라도 한번 통해야만 될 만큼 이런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멘 안 하죠? 기분 나빠요? 기왕 신앙성으로 한 교회 섬기면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게 정상이지. 또 기도는 어떤 사람이지요?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는 사람이다. 내가 선교를 가느라고 교회를 비우면 교회 모든 재반을 다 정리해. 기도가 부족하면 그 어느 속에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면 내 기도의 부족함을 다 채워줘.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사도 선생님, 바울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기도할게요. 더 잘할게요. 또 얼마나 위로를 하는지. 쓰러지고 낙심될 만하다 그 위로를 받으면 힘이 불끈 솟는 거야. 이것이 교회 일꾼이고 사역자지. 그 교회와 바울 사이의 중간 역할을 잘해. 사도 바울같이 또 개팍한 사람도 없잖아. 진리 앞에 조금도 타협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선생님은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라고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분쟁이 없어. 분쟁의 불씨를 다 자기가 싸잡아놓으니까. 근데 어떤 인간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 잘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하면서 다 고자질하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우리 동네는 없던 저쪽들은 많다니까. 기도 부족함을 다 채워주고 항상 위로해주고, 지쳐있는 사도 바울, 피곤한 사도 바울을 잘 위로해주고 힘이 붙게 하고, 교회와 성도와 바울 사이에 혹시라도 오해될 만한 다 중간 역할을 너무너무 은혜 속에 잘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오죽하면 내 아들이다. 한 사람 보내시고 필레몬 집에 종으로 있다가 그 집에 돈인지 재물인지 훔쳐가지고 도망쳐 왔다가 잡혀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변했는지, 전에는 필레몬에게 전에는 그가 이게 무익한 자고 손을 끼친 자였지만 지금은 나와 여기 다 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성심으로 정말 나를 잘 생각,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고 했다. 신복은 말로만 앞에서만 웃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깊이 헤아려서 정말 섬기는 이런 신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잘 섬기는 자다. 아멘?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성도도 있으면 잘못될 수가 없어. 누가 틈탈 수가 없어. 아멘? 충직자들이 이렇게 으뜸되기를 싫어하고 섬기는데 누가 바로 건방 떨고 으뜸되기를 원하겠어? 안 되지. 다
다 꼬꾸라지죠. 로마서 16장 13절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하고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하고 믿음의 아들, 딸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엮어줘야 돼. 아멘? 육적인 어떤 혈연, 아우 동생 이거 말고 믿음의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의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함께 구원받은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믿음의 누나가 되어주고 믿음의 오빠가 되어주고 믿음의 아들, 딸이 되어주면 문제될 게 없죠. 아멘?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가, 주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애당초 설계하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지. 으뜸되기 좋아하고 악한 말로 평론하고 이간시키고 음해하고 분열시키고, 이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값으로 사신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런 교회라니까. 우리 왜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성실교회지. 이렇게 하려면 실성한 교회야, 변질된 교회야, 자를 떠난 교회야, 죄의치를 떠난 교회야. 그럼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리겠다 말씀할 수밖에 없어. 예배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 푯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디서 잃어버리는가 빨리 찾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푯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두시고 내 피로 값으로 산 보람이 있는 아름다운 성실교회, 독생자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산 내 교회, 내가 설계하고 계획한 교회가 바로 성실교회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거두시고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